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9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다음 주면 벌써 10월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2024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개혁 시리즈 설교 두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면 무슨 환청이 들리거나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계시를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revel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나타내다, 드러내다라는 뜻의 그 reveal이라는 동사의 이제 명사 형태인 것인데요. 무엇인가 이제 가려져 있었던 것을, 무엇인가 덮여져 있던 것을 걷어내고 이제 치우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마음과 뜻을 이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주신 것, 그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이제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이제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먼저 일반 계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속에 나타내고 드러내 주신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 만물에 이미 다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면 그 어마어마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제 경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뭐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와 하고 막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된다고 해요.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오 마이 갓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청년 중에서 정말 별의 진심인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의 가이드를 받아서 별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시드니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블루 마운틴이라는 그런 산이 있는데요. 그 캄캄한 산 속에 이제 가서 한참 걸어가다가 그 별을 바라보는 지점에 이제 도착해서 이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와 이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은하수가 와 또 뭐 별똥별이 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 50평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이 정말 별이 쏟아진다고 해야 되나, 말로 표현이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면서 저 광대한 우주와 또 수많은 그 별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 시편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정말 그 별이 빛나는 블루마운틴 그 밤에 별 하늘을 바라본 그곳으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안 가보신 분들 계시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꼭 한번 가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정말 이 호주 시드니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 푸른 하늘과 또 넓은 바다, 또 그 밤하늘의 별들, 깨끗한 공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너무 비가 안 오고 굉장히 가물었었는데 또 요 며칠 비가 내리고 나니까 얼마나 만물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막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또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또 기르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는 이제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언어로 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나타내시고 드러내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도합 이제 66권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이걸 안 믿는 분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안 믿는 목사님도 있다는 거,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100%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가, 이게 굉장히 충격이실 분도 계시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분들이 아니고요. 또 주일마다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목사들은 아닙니다. 정말 철저하게 확실하게 이 성경 66권을 100%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과 목사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인 것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철저하게 확실하게 성경 66권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이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걸 성경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정말 성경 66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계시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전혀 다른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탁월하거나 우월한 것이 없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갖게 되며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귀 기울이며 기꺼이 그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죠.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거나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섬기던 전도사 시절에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산만합니다. 핸드폰 만지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딴 거 보고 있고 굉장히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다 듣고 있었고 기억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 어른들의 예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어른들의 예배의 특징은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몸은 거기에 와 있는데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 읽지 않다가 오늘 오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말씀하실 때 굉장히 너무 바빠서 나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죠. 다른 거는 다 하고
유튜브는 몇 시간씩 보고 게임은 몇 시간씩 하고 드라마는 여러 번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정말 다 핑계인 것이죠. 다시 한번 따로 시간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정말 성경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랍게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교회에 10년, 20년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불편한 진실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나름대로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암흑기였던 이 중세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이 교황이 하는 말이 더 권위가 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은 그 면죄부를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했고 사람들은 교황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면죄부를 사면 죄를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알았던 것이에요. 너무나 어이없고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어본 적도 없고 직접 읽어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 중세 시대 때까지는 그 성경은 오직 사제들에게만 읽을 수 있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긴 하지만 미사에 가보면 이 평범한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라틴어로 신부님들이 성경을 읽고 또 미사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반복만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암흑과 같은 그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마틴 루터는 이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역시 그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모든 독일 사람들이 독일 말로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했던 것이에요. 거기다가 때마침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이제 발명하게 돼서 그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대량으로 복사본으로 이제 찍어낼 수 있게 되었고 그 독일어로 된 성경이 독일 전 지역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각 나라의 종교 개혁자들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신의 백성들이 각자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후에 우리도 한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바로 말씀으로 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요즘도 지금도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의 최종 권위와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느낌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저 멀리 앞까지 비춰주는 그런 서치라이트는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한 발 한 발 앞을 비추는 그런 호롱빛 같은 빛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좀 시원하게 저 멀리 앞에까지 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로 앞길을 비춰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의 빛에 의지하여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만이, 이 주파수만이 가장 신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채널, 다른 주파수를 찾아서 헤매이지 말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온 우주 만물에 이 자연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된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다른 어떤 것을 따라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대로 숫자와 통계를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그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